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42에서 49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포함된 24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는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그간의 경위들을 설명하는 내용 부분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죠. 24장 3절 4절을 보면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데려오는 일을 종에게 맡긴 것인데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 될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본문이고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렇게 일을 맡겼고 이제 종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27절까지는 종의 기도대로 실제로 일들이 진행된 것을 보고하고 있고 34절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49절까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종이 이루어진 그간의 모든 경위를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성경 잠언 16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16장 1절 9절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이 즉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취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창세기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다시금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종에게 며느리 구하는 일을 맡기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24장 7절입니다. 이제 40절에서 반복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7절.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의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시에가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 자신에게 후손을 주고 후손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며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당연히 데려오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자,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천사를 보내셔라도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사야 55장 10절 11절도 보시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 변덕이 심한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또 변덕도 부리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뜻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으로 종에게 며느리 구하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일을 맡긴 종 엘리에셀로 여겨집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는
이런 걱정의 말을 하죠.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여인을 찾았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경우는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에 나오는데 12, 14절인데 이제 오늘 본문 42, 44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라반 가족에게 말한 것입니다. 보실까요?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우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확신이 없었던 이 종은 한 소녀가 와서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대로 자신에게 물도 주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줄 알겠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 중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까 의심하면서 증거를 요구하고 징표를 요구하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시지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실까? 의심하는 모습. 복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의심하는 모습.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 종 엘리에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 때문에. 연약한 증거를 구하는 연약한 믿음의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셨어요. 45절, 4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충실하신 분인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건 15, 20절의 말씀이 반복된 건데 45, 46절.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자, 맨 처음 일본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1번으로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이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신 거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자 이삭을 위한 만반의 계획을 다 세우셨고, 즉시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진행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는 종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그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고, 그를 가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가족 중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과 오빠 부두엘이 이렇게 말하죠. 50절 51절.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님의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래서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믿음이 약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던 것도, 그리고 라반의 가족들의 순종도 다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일에 그들의 순종을 통해 참여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 주셨다. 저는 이것이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동일하게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종의 일을 맡겼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에 협력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실까요?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그가 지니고 있었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보장해 주신다. 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적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데,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8에서 21절.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어떤 믿음이냐?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고 믿는 믿음. 생각해 보세요. 나이 100세, 아내의 나이 90세,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다고 아내 사라의 태도,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이 다 죽은 것 같은 태였다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굳센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어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확신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고 해도,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주관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서론에서 제가 잠언 16장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사람의 계획대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은 꿈꾸던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애굽에 팔아 넘겼죠. 그것으로 일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7년 가뭄, 7년 흉년, 또 7년 풍년, 이것을 대비하시게 하죠. 자, 이 일 끝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보실까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은 그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 윗대 삼촌 야곱과 외삼촌 라반 사이에 벌어진 일도 비슷하죠. 꾀가 많은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곧바로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를 계획했지만,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첫째 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20년간 머슴살이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야곱으로 하여금 12명의 자식을 보게 하셨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토대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계획하고 시작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져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과거의 일은 덮어두고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믿음으로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